한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K-팝 걸그룹 2NE1이라는 그룹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좀 가사가 무례하죠. 그렇죠? 무례합니다. 이런 겸손도 없고,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좀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이 노래가 발표되고요. 아무도 군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노래가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일 잘 나갔고, 그 한국에 있는 그 여러 시상식들, 마마라든지 한국 대중음악상, 멜론 이런 데서 상을 휩쓸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3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들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들 자기가 잘 나가기를 원하지요. 승승장구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는 실패로 여깁니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조금 더 잘 나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 어디 사냐면 높은 산에 별장을 짓고 살곤 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잘 살더라고요. 도시에서는 큰 빌딩의 제일 꼭대기에서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서 별장을 짓고 살면 걱정이 없을까요? 펜트하우스에서 살면 남부러울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때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 나갔을 때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시던가요? 그것이 무궁무진하던가요? 그것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던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팀은요, 노래를 발표하고 난 뒤 3년 뒤에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더 이상 한 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2NE1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고, 최근에 들어서야 한 번씩 모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삶에서 누리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의 만족, 부모님의 인정을 우리는 바라지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예쁘다, 잘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누구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또 요구하죠? 인정을? 선생님한테 받기를 원하죠. 참 잘한다, 말 잘 듣는다, 뭐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 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너 정말 대단한데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이런 칭찬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칭찬할 만한 급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칭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칭찬 듣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찬 들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배우자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칭찬 듣고 인정을 받으면 참 좋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칭찬 들어야 될 대상이 계세요. 누구시죠?
우리는 참 보잘것없잖아요. 참 형편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라는 말 들으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모든 고생들을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족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그 긴장을 하려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속였지만 나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나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밤낮이 비가 오는 곳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찼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막 차는데 언제까지 찼는지 아십니까? 자, 그 창세기 7장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곳으로 물이 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만 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찬 거예요. 높은 산 별장에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나요? 큰 그 거대한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찼습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이 있는 것들을 죽이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어요.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율법이란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이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 혹은 율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했냐면 구약에는 율법이, 신약에는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고 말하면서 마치 율법이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말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져와서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지? 하고 말하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믿는 교회들이 있지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 규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용례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원래 용도와 목적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오용이라고 말합니다. 오용,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국어인데 미국에 오신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오용이라고 합니다. 오용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집에 방에 놓는 자전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자전거.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타본 지가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의 목적과 용례를 따른 것입니다. 성경책을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 자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용이에요. 오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약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약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뚜껑에 솔이 달려 있으면 안약이 아니에요. 무슨 약을 지금 의심하고 하는 걸까요? 이게 무려 한국의, 대한민국의 보건처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포스터예요. 무좀이에요, 무좀. 무좀약하고 안약하고 병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좀약을 안약인 줄 알고 눈에 이렇게 뿌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용이죠, 그렇죠? 무좀약을 눈에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사용하는데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모세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적으신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지요. 품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 율법을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7민족이 그 좁은 땅 안에서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7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 땅은 농경민족이었습니다. 농경민족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부끄러운 일, 성적인 음행을 행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흥무시켜 가지고 그들이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법이었던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법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많은 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그 땅에 그 법 말고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1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법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서둘러서 그 멀리 있는 세겜까지 달려가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으로 나뉘어서 그 양쪽 산에 올려보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언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산 위에서 선언하게 하고, 그래서 선언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땅에 심겨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법에 순응하기보다는 세상의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마십시오. 입 다물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그건 아니지요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 많을 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이 시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는 배워왔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잘못되었을 때는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신, 그게 바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듯 율법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짐승과 물건으로 여기고 힘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편성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법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킬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임을,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에 대한 오용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마음을 붙일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예배 드릴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자들 12명 이상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조직을 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이들이 집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라고 그들이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공용어였던 아람어와 헬라어만을 사용하게 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과 정결 예식, 할례 등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어느덧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오용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잘 지키시잖아요. 이럴 때는 좀 담대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도 잘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스피딩 안 걸리신 분들 대다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찰한테 안 잡히고 신호 잘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상 준 적 있습니까? 상 받으신 적 있나요? 세금 꼬박꼬박 다 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의롭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그렇죠? 억울합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소중한 것들을 희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희생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줘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다 다른 의를 줘야 되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없이 드렸던 화목제물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이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격 없고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의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더 카운트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카운트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카운트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2절, 25절, 30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좀 철이 들고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의 하나가 애 어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애 어른이. 그래서 집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면서 다 해놓는 거죠. 그것도 일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는 것입니다. 신발도 가지런하게 놓고 옷도 다 그 폴더하고 자기 집도 자기 방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는, 아주 열심히.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려고요. 혹시 내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철들어서 입양된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 아이를 입양했던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아파요. 너 안 그래도 돼. 너 안 그래도 돼. 너 내 아들이야.
너 너무 예뻐서 내가 너를 우리 집으로 아들로 삼았어. 너 그렇게 청소 안 해도 돼. 설거지 안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그런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떼쓰고 좀 응석도 부리고 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더 마음이 좋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인했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자기 의는 강한지 뭐 하나 잘하며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 두곤 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옳다 여기시고는 그의 소유, 그의 백성, 그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PPT로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8절 9절이라 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많아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졌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만족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